예,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행복은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어떤 조건이 충족됐다고 행복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오늘까지 매우 인생의 어려운 일, 어떤 면에서는 또 복잡한 일을 눈물을 흘리면서 기뻤던 일들을 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날 병원을 같이 삼촌하고 병원을 갔다 왔고, 목요일 날 병원 외래가 약속이 돼 있어서 아파트에 갔는데 안 내려오세요. 그래서 전화 몇 번 하다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육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지? 그래서 올라갔는데 제가 당황해서 비밀번호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현사한테 연락을 하고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침대에 누워 계신 모습이 살아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얼른 들어가서 이제 그 119 전화하고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는데 결국은 뭐 119 구조대, 뭐 경찰, 형사, 그 과학수사대 다 왔어요. 의사까지. 결국은 사망한 분을 계속 심폐소생술을 10분, 15분간 막 그 나름대로는 조카니까 이렇게 막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그리고 다 그분들이 가고 삼촌하고 시신하고 저하고 둘이 남은 거예요. 이렇게 침대에 이렇게 누워 계신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다 이제 옷을 벗겨서 입을 덮어놓고 이렇게 잠깐 예배를 드렸어요. 이렇게 죽은 사람과. 그래서 이마에 손을 얹고 제가 기도도 하고 그동안 수고하셨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자식들이 없는 거예요. 이혼한 지 오래돼갖고 새끼들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목요일 날 허겁지겁 마치고 또 목요일 날 또 오후에 또 김기두 집사가 뛰어와서 친척이니까 같이 병원을 그 빈소 없이 안치만 하고 이렇게 하고 임장로님이 전화가 왔어요. 이렇게 저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힌트를 줘갖고 그렇지 않은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어쩔까 그랬는데 자식을 찾는 게 좋은지 잘 몰라서 경찰서에 가서 사망진단서를 가지고 가니까 30분 만에 찾아요. 그리고 10분 뒤에 연락 왔어요. 형, 성윤이에요.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그래, 조성호인데 잘 있었냐? 보고 싶었다. 제가 좀 얘기를 하고 가만히 이렇게 있었어요. 이제 그러면서 다시 또 병원을 온다 그래서 병원을 가서 설명하고 댁으로 가서 집으로 가서 이렇게 누워 있었고 이런 장면이 있었고 그런 과정들을 설명을 쭉 했어요. 지금 화가 많이 났어요. 이렇게 살 바야 뭘 사냐고 막 그냥 화를 내길래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말고 가신 분이니까. 그리고 너를 많이 생각했고 그리고 네 동생을 많이 찾았는데 찾기를 바란 것 같다.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찾을 수가 없었다 보니까 상황이. 그러면서 이제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생겨났던 것들 다 카드니 통장이 다 이건 얼마가 있고 이런 것들은 어떤 상황이었고 통장 정리를 내가 했었고 뭐 쭉 얘기를 하면서 이제 서류를 다 이렇게 넘겼어요. 넘기고 오늘 새벽에 5시 반까지 또 모여서 벽제 가서 화장 다 하고 또 간만에 친척들 다 모였어요. 이제 성윤이 성호가 외삼촌 아시죠? 조덕형 씨 이렇게 오셨던 이제 짧게라도 예배를 드렸어요. 짧게라도 입간 잠깐 기도하고 발인 때도 잠깐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그런 거죠. 마음이 복잡하면서도 마음이 기쁜 거예요. 이렇게
제가 2학년 때 봤어요, 그 친구. 그리고 못 봤어요. 제가 59세니까 50년 만에 본 거예요. 김종원 37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승우 43년 아무것도 아니에요. 50년짜리가 나왔어, 50년짜리가.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눈물도 많이 나고 또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우리 아들들이 긴급하게 반차들을 내고 병원으로 뛰어와서 고마웠어요. 또 우리 김규대 사님이 또 직장 나가기 싫었는지 핑계대고 남아가지고 같이 또 일을 처리하면서 참 행복하다. 이분이 고독사 했으면 침대에서 썩은 물이 뚝뚝 떨어졌을 건데 때마침 그렇죠? 병원 가려고 면도도 하셨고 병원 가려고 있는 바지를 걸쳐놨더라고요. 이렇게 트로트가 크게 틀어져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심장에 손을 얹고 이렇게 리모컨을 놓친 채 같이 자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그래서 딱 되는 순간에 냉기가 있어서 돌아가셨구나 생각을 하면서 뭐 그런 거죠. 시신이 많이 있겠습니까? 삼촌 수고하셨어요. 제가 한번 기도할게요. 쭉 하고서 성리성화를 찾아볼게요. 그런 얘기 그리고 외숙모는 어떡할까요? 뭐 그런 얘기 돌아가시더라고 보니까 외숙모도 이제 그런 얘기를 또 하고 아내를 재혼을 해서 아내를 3년 전에 병원에 둘이 걸어 들어갔는데 외숙모가 병원에서 돌아가셨어요. 코로나 때 이렇게. 그러니까 노인 입장에서 너무 어이가 없어갖고 의료사고 같은데 말할 데가 없는 거죠. 우울증을 3년간 앓은 거예요. 빨래 한 번 안 하고 난 그렇게 많은 바퀴벌레 처음 봤어요. 정말 약봉투 들면 바퀴벌레, 컵에 바퀴벌레, 베개에 바퀴벌레 우우우 그런 식으로 도움되는 단이 다 또 같이 가서 청소하면서 만남이 시작됐었는데 결국은 모르죠. 구원 받으셨다는 것은 모르겠지만 그분이 그때 편지 써온 거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에 감사하다는 말을 써온 걸 제가 우리 영광에 본 게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게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한편으로는 하나님 나중에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또 성리 성어 이 친구들은 또 무슨 의미지? 그런 생각을 또 묻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9km 주점이 있어요. 부천에 찬인의 동네에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내가 뭐 행신동 부흥한다 싶기도 하고 또 그래 한 친구 또 삼성 쪽에 삼성역 근처에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삼촌의 사망 소천을 통해서 온 가족이 또 다 모여서 제 어머니가 누나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끝까지 나쁜 놈이라고 그래가면서 그런 대화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가슴에 드는 게 행복했어요. 찾았다. 드디어 여러분 형제가 형제를 찾을 수 있나요? 못 찾아요.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그리고 사망한 경우를 찾을 수 있어요. 그 이후에는 못 찾아요. 그래서 형제끼리 못 찾습니다. 헤어지지 마세요. 연락 줄 거게도 그래서 내가 그렇구나. 어쨌든 이번 짧은 사건이지만 지금 굉장히 피곤해요. 피곤하고 막 귀도 멍멍거리고 막 복잡한데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 나온 김에 좀 얘기를 더 합니다. 말씀하기 전에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그 밑에 4남매가 있어요. 4남매 밑에 11명의 자녀가 있어요. 11명의 자녀 밑에 14명의 자녀가 있어요. 이게 한양조씨 조동만 김종민 그분의 일가의 모습이에요. 물론 저는 최씨지만 어쨌든 간에 그걸 보면서 참 한 대가 간다는 게 이렇구나 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또 우리 그 조카 우리 사촌들이 그 아버지에 대해서 막 그냥 그 분노의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들을 이혼을 해서 힘든 삶에 대해서 막 토로하고 막 그냥 입에서 그냥 막 그 불들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삼촌도 미안한 거 알더라. 얼마 전에 물으니까 몰랐다고 말씀하시더라. 누가 알고 그렇게 하겠니? 라고 하면서 다독이면서 어쨌든 동생 잃어버린 동생 둘을 찾아가지고 지금 그냥 기쁘고 한편으로는 그렇지 함께해야 기쁜 건데 왜들 그렇게 싸우고 난리를 떨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다들 부유해야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조건이 관계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성과를 내고 어떤 목표를 이루어서 칭찬을 해줘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사람의 제일 드는 목적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뒤가 중요해요. 그 뒤가 뭡니까? 그를 인하여. 그렇죠? 주시는 응답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고, 주시는 부와 성공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고, 자식의 잘도 행복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체가 나에게 행복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살아가면서 흔들릴 이유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여기서부터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구약에서 말하는 행복이 어떤 거냐, 그런 제목 가지고 하박국 우리 읽었던 3장 우리 17절 18절 말씀 가지고 말씀을 좀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요, 밭에 먹을 것이 없고요,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아니, 남편 없는 것도 죽겠는데 애들까지 없는 거야. 어떻게 살겠는데 돈도 없는 거야. 거기다 건강까지 나쁜 거야. 막말로 거기다가 교회까지 없는 거야. 나한테 마음을 두고 내가 제대로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그 교회도 하나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경험했습니다만은, 저도 작년에 이맘 좀 지났네, 이제 1년이 지났네요. 작년 한 해가 너무 힘들었어요. 현서바랑 같이 요 가까운 영흥도의 카페에 가서 이렇게 자다가 오기도 하고. 왜냐면 너무 속이 시끄러워가지고. 그렇죠? 야, 이 앞날을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개척에 야망이 있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개척이라는 거 저희 인생에 별로 없는 단어였기 때문에. 어쨌든 좋은 목사님 만나서 세계복음화에 살겠다고 마음먹었고, 나를 잘 사용하면 목사님들은 참 유익할 건데,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방향을 잡아주셔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이유 있지 않습니까? 다 마음에 불들이 나가지고 뜨거워서 막 뛰던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다 모여서 이제는 다 그 뜨거운 게 식고, 참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에게 있는 것만큼 여러분도 그런 모습으로 나가는 것 같아서 너무나 기쁩니다. 오늘 보니까 모든 게 다 없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없지만 하박국 선지자 뭐라고 말하냐면요,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외적인 것이 많아서 즐겁고 행복한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여호와 하나님 자체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 보니까 2장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떤 말씀이 눈에 띕니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받아 봤습니까? 응답받으면 구원받은 건가요? 치유되면 구원받은 겁니까? 성공하면 구원받은 건가요? 자녀가 잘 돼서 복음의 명문가가 되면 구원받은 건가요? 성경을 매일 읽으면 구원받은 건가요? 네? 금식할 수 있으면 구원받은 건가요? 구원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구원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자가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렇죠? 저는요, 응답이 없는 거예요. 찌질이게 가난해서 수색동 산 30번지 물도 안 나오는 그런 곳에서 물론 그 당시는 다 찌질이 가난했지만, 그렇죠? 막 그냥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막 삼촌이 집에 와가지고 막 행패 부리고 막 깨틀고, 아버지 꼬셔서 나가서 술 드시게 하시고, 여파 때문에 또 가정이 힘들고, 어머니 또 우시고, 맨날 죽겠다 그러고. 여러분, 어머니가 매일 죽겠다 그러니 얼마나 하실 때 불안하겠습니까? 그분이 조옥형 씨예요. 여러분들 보시잖아요. 그렇죠? 오늘 제 80대가 넘어서 있는 분, 오늘 삼촌, 사촌들이 다 왔어요. 다 와가지고, 이 슬픔을 다 그분들이 인생의 힘으로 넘기는 거예요. 에휴, 그래. 먼저 가는 게 낫지. 그래, 그래. 보기 싫으면 가야지. 에이, 잘 갔어요. 뭐 이러고 이제 다 넘기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이 그래요. 에이, 나 팔자지.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체념이 아니에요. 신앙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모든 과정과 상황을 안다는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 믿음을. 오직 의인은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앞으로 아플 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50 넘으신 분들, 아까 졸려 가는 거 보니까 다들 그냥 퇴행성 관절염 골다공증 때문에 휘청휘청들 하시는 거예요. 운동하세요. 그리고 진짜 우리 인생이 얼마 안 남았다는 생각에 대해서 여러분 인생 자신 있습니까? 몇 살까지 사실 건데? 100살이요? 누워서 40년인데 누워서 내 똥을 좀 다 받아내고 콧줄 낀 채 40년 살아야 사는 겁니까? 그게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이게요, 우리는 저도 그렇고 아플 일밖에 안 남아. 생로병사 아닙니까? 낳고 늙고 그런 청년들이 너무 먼 얘기일 거예요. 아우 결혼도 안 했는데 저런 얘기 뭘 하셔? 재수없어. 그래서 뭐 그럴 게 아니라 그럴 게 아니라 이거 세월을 읽는 지혜가 청년들에게 있어야 돼요. 오늘도 장례식장에 젊은 아가씨인지 청년인지 젊은 여자가 돌아가셨더라고 보니까. 그 집안 식구들이 난리가 났어요. 슬픔에 빠져가지고. 노인들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너무 많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넘쳐나고 감나무에 소출이 넘쳐나고 밭에 먹을 것이 넘치고 우리 양이 터져나가서 양들이 가득하고 외양간에 소가 가득해서 내가 행복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겠다고 하신 것이 하박국의 고백이에요. 하박국이 무식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옛날 사람이면 다 무식한가요? 철학을 배우면 소크라테스 옛날 사람인데 그 사람 걸 배워요. 영문학을 배우면은 섹스피어, 그렇죠? 그 사람의 옛날에 다 죽었던 사람들이 생활했던 아리스토텔레스니 뭐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옛날 사람 아닙니까? 그걸 기본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프로이드니 융이니 이런 사람들을 심리학에서도 그걸 배웁니다. 왜 배우냐면 무식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옛날 명인들 가야금 치는 거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옛날 거니까 무식하고 옛날 거니까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핸드폰 좀 만져본다고 AI를 좀 할 수 있다고 옛날 사람보다 똑똑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능을 내가 알 뿐이지 옛날에 있는 그 어떤 어른들 그 내용도 보면요.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박국 선지자는 너무 못나서 이런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남유다가 망할 것을 바라보는 이러면 나라가 망할 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야. 나라가 망할 거라고. 이렇게 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전쟁 아시잖아요. 전쟁. 삽시간에 모든 게 다 무너지고 갑자기 석기 시대로 후퇴하는 게 전쟁입니다. 쿠팡이요? 신선식품이요? AI요? 카톡이요? 이 나라에 폭탄 몇 개만 떨어지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이게요. 그리고 인생도요, 우리가 열심히 있고 힘이 있으니까, 열심히 운동하니까 인생 행복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행복의 주체임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짧아요. 상처에 매달려가지고 그냥 막 충내, 사내, 뭐 아버지 나쁜 놈, 좋은 놈 막, 그럴 때가 아닙니다. 뭐 어머니가 어쩌네, 저쩌네, 무슨 뭐 다. 그럴 때가 아닙니다. 제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내 행복의 근원이 어떤 상처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상처가 내 행복을 건질 수 없다는 것을 결국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요 어떻게 그 가운데 신앙생활 합니까? 그런 약한 마음 가운데 있다가 조금 하나가 상처가 되면 또 튀는 거예요. 교회 나가고. 여러분 오직 의인은 조건과 환경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믿음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이 시대는 지금 뭔가를 가져야 행복한 시대예요. 그렇죠? 우리 친구 조커가 그래요. 사촌이 형제가 그래요. 형, 삼촌 왜 이렇게 복잡해? 야, 네 아버지인데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걸? 네가 알지. 내가 어떻게 알아 형?
아니 호적등본을 보니까 왜 이 사람은 누구야? 이 사람은 누구야? 자식이 또 있어? 이런 거죠. 몰라. 수양 딸린다. 누군데? 난 몰라. 막 뭐 처리할 수가 없는 거야 이제 상황이. 그러면서 막 입이 막 그냥 너 예수 믿냐? 그러니까는 에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 예수 믿고 여기까지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힘든 적이 많았는데 예수 믿고 여기까지 안 믿고 깡으로 살아왔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택시를 30년 몰았대요. 이야 대단하다. 그 힘든 거를. 그렇죠. 두 번째는 창세기 15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 예배가 몇 시까지죠? 네, 곧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음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그분을 신뢰하는 게 행복의 근원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5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을 이끌고 나가서 밖에 나가서 하늘을 보면서 말합니다. 무별을 하늘의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한 명이 있었으면 이런 말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자식이 한 명도 거의 99세까지 자식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이게 믿어지는 사실이냔 말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렇죠? 신뢰는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의 여호와를 믿으니 조건이 대소가 아니라 상황의 대소가 아니라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기억해 내셔야 돼요.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그 상황에서 기억해내고 묵상해내고 그 말씀의 의미를 이런 말씀의 의미가 계속 들려야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뭘 외친다고 암송한다고 구호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말씀의 의미가 계속 우리가 들어올 때 믿음이 쌓이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커진다는 말보다 믿음은 깊어진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전도 많이 해봤습니다. 선교 많이 해봤습니다. 자랑한 거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일주일에 19개 20개의 말씀 사역을 했습니다. 대부분 여러분 그때 만났던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용호 목사님도 그때 만났던 분들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뭐 박필이 누구 다 그런 친구들이에요. 그런 생각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이게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기뻐서 운동하는 사람과 의무로 운동하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제가 작년에 목사님들 자전거를 타재요. 귀찮아 죽겠는 거예요. 무슨 자전거를 타. 자전거도 없는데 사주겠대요. 자전거를 사왔어. 만들어서 나보고 사래. 샀어요. 집에까지 배달 왔어요. 저 미추홀구 살아요. 미추홀구. 인천에. 와가지고 배달해주고 하는 거야. 타재는 거야. 28인치야. 매일 넘어져. 높아가지고. 난 26인치가 최적인데. 그러면서 또 닿지도 않아. 이상하게. 다치면 핑계도 안 나갈 건데. 겨울에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영하 6도인데 자전거 타보세요. 그냥 콧물이 이렇게 얼어가지고 맹구돼갖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같이 함께 하다 보니까 행복한 거예요, 이게. 우리 이장로님 자전거 타게 해야 되는데. 더 건강하실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야, 이게. 봤죠? 꼬마야. 아까 봤습니까? 저 30분 하는 거? 네. 자전거 힘입니다. 여러분, 행복하니까 추천하고 싶은 거야. 우리 현수만 자전거 못 타요. 이걸 태우고 싶은 거야, 이거를. 근데 뭐, 워낙 움직이기 힘든 성향상 안 움직이거든요. 분주하게 뭘 하는데 운동은 안 해. 그건 다 시간 날 때 하는 거야. 시간 날 때 어떻게 하냐고 째놓고 해야지, 이렇게. 어쨌든 간에, 여러분, 행복하면 하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전도는 훈련이 됩니까? 아니요. 행복하면 끝나는 거예요.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이 훈련해서 그렇게 선교사겠습니까? 아니요. 그냥 복음에 행복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믿겨지고 승천한 걸 곧장 본 거예요. 승천한 걸 본 거예요. 부활 때까지 아리까리 했어. 왜? 죽어도 살아날 수 있으니까. 근데 승천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근데 크레인이 있는 시대도 아닌데 예수님이 올라가신 걸 뻔히 본 거예요. 이걸 보고
그때부터 그들은 죽음을 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을 해서가 아니라 본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 맞구나라고 믿겨진 거죠, 이게. 저는 이 행복이 우리 모두에게 가슴에 가득하면 좋겠어요. 저 올 한 해 원 모두가 충만이에요, 충만. 작년에 그런 말을 했어요. 장로님들, 저에게 아직까지 에너지 총량이 아직 95입니다. 이만큼도 줄지 않았고, 그동안 10몇 년 동안 행정만 하고 10몇 년 동안 서브 역할만 하다 보니까 충전이 너무 많이 된 거야. 충전. 그 당대 세계복음만을 말하면서 어마어마한 내용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 교재도 어마어마한 교재예요. 그 교재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측면에서 얼마나 잘 풀었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그걸 한 장을 여러분에게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왜냐면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존재로 내가 행복할 때 모든 것을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상처요? 상처 한번 배틀 한번 해보실래요? 얼마나 서로 아팠는가? 네. 저도요, 그 상처 있으면 애들 다 잡았을 거예요. 돈 대운 다음 학준이 학군이 다 잡아가지고 다 그냥 밥을 병신 만들어놨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숨고르게 하고 안전하게 하고 하나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은혜를 주시니까 아까 다녀오더라고요. 아빠 사과하세요. 어서 폭력 행사 한번 사과하시래. 어떤 거지? 꼴방 때린 거. 제 건 강력하거든요. 딱 맞으면 한 1분간 가만히 엎드려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는 건가 이 땅인지 아닌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 이렇게. 사과하시길래 사과합니다. 도와하고도 했는데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너무 고맙고 그거는.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행복의 기초입니다. 그렇죠? 첫 번째는 뭐 말씀드렸습니까? 열매가 없어도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는 것. 그렇죠? 딱 그 잡혀. 여러분, 인생 짧아요. 아버지, 엄마 막 그렇게 하면서 평생 보낼 시간이 없고, 저도 하려면 할 말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은데, 그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거? 다 돌아가시고,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를? 그거 기억하십시오. 구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 자체가 기쁜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믿음은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는 것이 행복의 기초입니다. 출애굽기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은 절망했습니다. 모세는 눈앞의 위기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먼저 기억해내신 거예요. 저는 교회 오는 것을 귀하게 여깁니다. 찬이가 언젠가부터 이렇게 교회를 적극적으로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설교가 좋은가? 좋아하는 자매가 있나? 아니면 은혜를 주셨나? 셋 중에 하나겠죠. 아빠가 용돈을 주나? 아까 엄마까지 딱 데리고 온 거예요. 엄마가 키 커요. 한 170 되시나? 뭐야? 64? 아닌데. 큰 것 같아서. 그래서 엄마까지 여기를 아들 데리고 온다고? 찬이 장남을 위해서? 혼자 가게 내버려 두지? 그러면서, 귀한 아들이구나. 엄마의 구원은 찬이의 손에 달렸습니다. 왜냐면, 우리 찬이 엄마도 한번 아팠어요. 이렇게. 머리에 뇌종양 같은 게 있어갖고, 한번 위기를 넘겼어요. 이렇게. 근데 이승욱 집사가 그런 기도 부탁을 좀 하더라고 보니까 이렇게. 그거죠. 하나님께서 각각 개개인마다 다 붙잡고 있어. 그것이 가장 큰 고난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를 이끄시는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눈앞의 위기보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 구원을 함께 하심을 먼저 본 믿음의 눈을 가졌습니다. 믿음은 두려움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하는 그런 힘이 있어요. 살아가면서 시끄러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남편 하나만 삐딱해도 너무 시끄럽고 애들 하나만 삐딱해도 얼마나 속이 시끄러운지 몰라요. 그거 신경 쓰다가 결국 본인도 병드는 겁니다.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이렇게 버럭 화내는 분들 있죠. 버럭 화내는 분들. 인생의 끝이 어떨까요? 아시는 분? 현사모님 어디 계시죠? 어떻죠? 네. 갑자기 죽으세요. 이게 뇌혈관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막 한 것들이 뇌혈관을 계속 어떤 좀 데미지를 주다가 어느 날 훅 가버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지난번 교수도 봤어요. 그 상황적인 교수도 몇 번 봤어요. 아 저분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그냥 이렇게 훅 가시고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럼 복음이 있다는 것은요. 복음이 있다는 것이 전도와 선교로만 반영이 되면 안 되고 복음이 있다는 것은 삶으로 반영이 돼야 돼요. 그렇죠? 전도와 선교라면 우리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전도해야죠. 선교해야죠. 근데 믿음은 삶의 태도로, 믿음은 삶의 모습으로 반영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없으면서 막 내가 순양을 얼마나 드릴까, 제사를 어떻게 지낼까 해서 했던 내용들이 앞에 나오는 선지서의 모든 내용의 중심입니다. 예배당의 문제가 아니라 바깥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 내에서 하는 모습의 문제가 아니라 나가서 네 아버지한테, 네 어머니한테, 네 동생한테, 형제한테 하는 그 행동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일이 문제가 아니라 월요일이 더 문제라고요. 사실은. 우리는 뭔가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그런 마인드를 이렇게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스도! 영적 문제! 마귀 때문이야! 그러는데.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마귀 때문입니까? 그럼 관여 가는 건 마귀 때문이죠. 아브라함 애기 못 갖는 거 마귀 때문이죠. 그렇죠? 다 숭배당한 거 다 마귀 때문이죠. 예수님 죽는 건 마귀 때문이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말이 안 되는 것인데 그걸 수십 년간 저도 그때 고백하면 살아 유익이 있어요. 유익이 있는데 그게 조금만 어긋나면 신앙생활이 무속화돼요. 미신화되고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함이 있으기 부탁을 드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행복의 기초임을 알기를 부탁을 드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행복의 기본, 기초, 토대임을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모습이 삶 가운데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은 현실의 불안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평안이에요. 늘 위기가 있고 늘 불안이 있어요. 그 속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직장 처음 가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처음 처음에 제가 직장 21년 반 있었는데요. 처음 갔는데 조 선생! 어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인부입니까? 교회에서는 전산 이름을 듣다가 직장 가니까 그 말이 거슬리는 거예요. 그분들 다 영접시켰어요. 그분들 나중에 다 복음전했어요. 그러면서 조금 지나니까 합격할 때 걸을 수가 없어요. 인사사례만 하고 막 인사하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다 나한테 인사하는 사람만이 더 많아진 거예요. 오래 있다 보니까. 아, 이건 그냥 다 넘는 거예요. 다 넘는 거예요. 제가 대학의 학생들 많이 만나보지 않았습니까? 적성 살려서 직장 가는 경우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한편으로는 그런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지만 사실은 그 속에서 조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조금만 내가 인식이 돼도 큰 기쁨으로 넘을 건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현이 지금 직장생활 하는데 괜찮아요? 대박. 저런 경우도 있고 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한평생 싫은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구약에서 말하는 믿음으로 이 교회에서 말하는 이 행복의 내용은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함께하는 것으로 그들은 기뻐했다고 성경을 좀 묵상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이렇게 느꼈습니다.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잃지 마세요. 그리고
너무 생각에 매이지 마세요. 생각에 탁 매이면요, 그냥 늘 땅굴 파는 거예요. 못 나옵니다. 못 나와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신 이유는 기뻐하며 뭐가 없다 하더라도 그것이 슬퍼할 이유가 아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좀 더 못생길 수도 있고, 저 보십시오. 물론 제가 잘생기긴 허밍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뭐 나가서 그렇게 그렇죠? 어려서는 너무 힘들었어요. 저희 어머니 조가 집안이 다 혀가 짧아요, 보니까. 저도 오늘 보니까 굉장히 짧더라고. 이거 하나 극복하려고, 여러분, 혀 짧은 사람이 앞에서 말하려면 힘들어요. 아세요? 목에 자주 쉬잖아요. 왜? 말하는 발성법이 틀린 거예요. 혀가 짧으니까. 현사모가 늘 부러워요. 늘 깨꼴 같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늘 자랑해요. 혀 길다고. 그래서 내가 좋겠다, 혀도 길고. 그리고 만나보니까 혀 짧은 사람이 집안에 다 있어. 성룡이 너도 짧고, 이 집엔 너, 야, 한 집안에 한 명씩 꼭 있어. 저희 집안은 제가 짧습니다. 그렇죠? 또 아들들 중에서는 다 약간 짧아요. 그래서 야, 동원이 약간 짧은가 봐요. 대인가 제일 길어. 어쨌든 간에. 여러분, 행복하지 않을 조건이 너무 많아요. 그럼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행복할 조건이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삼촌도 우리 이장로님처럼 작년에 수술을 해서 지금 건강하면 회복하시잖아요. 삼촌도 야, 저거를 미리 했었어야 되나 생각도 들고, 아직은 조금 후회가 이렇게 있어. 어떻게 좀 더 도왔을 건데. 근데 생사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통해서 그래, 인생 하나님을, 삼촌이 교회 갔다 와서 어머니에게 한 얘기예요. 누나, 같이 삽시다. 늘 죽겠다 그랬는데 삽시다 그랬어요. 그 말을 하신 지 몇 개월 만에 가신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 안 가요. 월요일 같이 커피도 마시고 병원 가서 저런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목요일 날 그렇게 사망한 채 조카 앞에 있을 줄 누가 알았습니까? 여러분, 식신을 앞에 두고 개인 방에서 한 15분, 20분 있어 본 적 있습니까? 무서움은커녕 너무 불쌍한 거야. 그 손 차고요. 손 붙잡고서 이렇게 다 끝났으니까 이제 붙잡아서 기도하는데 진짜 간절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교회 한 번 나오신 분이지만, 영접이라고 한 것은 없지만, 그래도 계속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제가 복음을 전달을 했는데, 혹시 이분이 구원받은 자가 맞다라면 그 다음에 천국에서 보게 하시고 삼촌의 자녀들을 만나게 찾을 것인데 찾게 해주시고, 찾으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달라고 기도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한 친구 그래요. 아빠처럼 안 살라 그랬는데 제 삶도 좀 그래요. 둘째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삼촌하고 똑같이 살았어요. 그 똑같이 그 동생 닮은 친구가 대열이에요. 이렇게 세 명이 쪼르륵 서면 한 가족 같아요. 이렇게 닮았구나 싶으면서도 행복한 일을 좀 더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영광의 복음교 성도님들, 하나님 자체로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뻐하시고 행복을 얻으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있는 많은 불안과 불균형과 미해결된 감정과 불타는 마음과 상하는 마음들이 해결되고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그때 복음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서, 그렇죠? 복음을 말 안 하는데 복음이 증언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우리 영광의 복음교회 성도님으로서 보기 부탁을 드리고, 가족끼리는 기본적으로 행복해야 돼요. 남편하고 아내는 행복해야 돼요. 자신 있는 말은 아니지만 잘해드리는 건 없지만 또 행복해야 돼요. 그래야 자녀들이 그 행복을 담고 삽니다. 또 말씀드린 마지막으로 소리굽새 아시죠? 소리굽새 이렇게 U자 되어 있는 거 두 개를 세워놓고 하나를 덩 때리면 이 진동이 돼요. 옆에 있는 다른 게 같은 음을 내기 시작해요. 우리에게 있는 그 믿음과 행복함이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될 거예요. 후대를 살려주세요! 막 계속 기도할 게 아니라 애들한테 표정 하나 잘 지어주는 게 후대를 살리는 거예요. 막 죽일 듯이 막 바라보면요. 그거는 긋는 겁니다. 삼촌이 남겼어요. 몰라서 그랬어. 몰라서 그랬어. 상처 많이 준 거 몰라서 그랬어. 너도 힘들었냐? 그래서 아휴 됐어요. 그리고 이제 갔는데 우리 다 모르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분이 함께 하신다.
그분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구약 성도님들의 행복했던 그 행복의 비밀을 우리 모두가 소유하면서 인도받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